어제 모인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가 한 30명, 40명 인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의자를 다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더욱더 윤기가 나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굴에 굉장히 환하십니다. 윤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end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끝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어떤 이야기의 마지막,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목적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적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방향을 따라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곳을 향해 자꾸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목적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애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도 누구나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인생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한 목적과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거기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는 여정을 무리리 또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그곳을 향하여 또 따라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죠. 제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스승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절 말씀에서도 여러 각 지역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왔음이더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와 실제 구별되는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발걸음을 같이 하고 바다로 내려가시면 그 바다에 내려가고 또 산으로 올라가시면 그 산에도 함께 올라가는 무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들 또 많은 사람들 이들과 제자들은 분명히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그것을 따라갔을까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전하는 소문과 그리고 소문을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소문을 듣고 또 소문을 들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작은 배 하나를 준비해 두라.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기적이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병이 고쳐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다도 만지고 싶은 마음에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가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닌 영적인 피조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몰려들었는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 역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나중에 다 심판받을 영적인 피조물들이지만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은 정말 참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경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하고서 경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앞으로 부름을 받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제자들 또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 중에 으뜸 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셨을 때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변하죠. 주님에게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교회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보이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는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선 군중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하여서 무작정 주님을 만나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를 찾는 이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그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였듯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딱 두 분만 아십니다. 하나님과
내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나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늘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중에서 12제자를 택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는 아무나 막으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제자들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부족해 보여도, 아니 지금은 조금은 연약해 보여도 나중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본문에 보게 되면 주어가 많이 생략되어 있는데 부르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우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들의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 모르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를 선택하셔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다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주가 원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택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10명, 20명, 또 30명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2사람을 택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구약의 각 지파의 수를 더하면 여러분 12지파 수가 됩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은 구약의 지파 수하고도 그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은 완전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4라고 하는 숫자는 땅과 사람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이것을 조합하면 완전한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을 또 4를 곱하게 되면 12가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도 나오게 되는데 이 역시도 12 더하기 12는 24가 되죠. 그리고 12 곱하기 12은 144가 되는데 여기에 충만한 수 1000이 더해지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충만한 숫자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이 말하듯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의 충만한 수 12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다 나아온지라. 모두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 하고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모이신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이 다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재촉으로,
누구의 인도로, 누구의 강요에 따라서 처음에는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이 시간에 선포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강력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누구든지 그 마음을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면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문을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혹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신 줄 믿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고집스럽고 완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마음이 변화되고 딱딱하고 굳었던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다. 때로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본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라오디아 교회,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 한 교회에 그들의 영적 신앙의 상태를 보면서 주님이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그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계시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안쪽에 문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의 귀한 복음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양성원교회를 안양일동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사명은 우리의 주님과 늘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제자의 몫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피하거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그 스승의 그 제자다,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꼭 스승을 보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죠? 그 스승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의 말투와 또 표정과 생각도, 심지어는 얼굴의 모습도 그 스승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각뿐만 아니라 성향도 닮게 되고 심지어는 모습도 닮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을,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제자들이 제자 중 한 명을 보충하려고 할 때 어떤 제자를 뽑아야 될까? 그 제자를 뽑는 기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함께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이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을, 한 사람을,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파에 힘을 쏟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이제는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 권세도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초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적지 않은 귀한 일로 사용되어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거기에는 이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교가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셔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 당시에 사도, 그 제자와는 개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은 모두 교회의 사도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또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요,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고 이 시대의 교회 시대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사도들처럼 기이한 능력을 행할 수 없지만, 귀신을 내어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기적이 가리키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기적은요, 멈추어진 것이 아니고 끊겨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전도 운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믿음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들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월 3일과 6월 10일에 두 주에 걸쳐서 이웃사랑 초청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도 작정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 구역에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장기 결석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태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귀하고 복된 시간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즐겁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제자들의 목록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기록을 좀 비교해 보면 앞뒤 순서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항상 고정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두 사람이 눈에 띄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 맨 앞에 기록이 되고 있는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항상 맨 앞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라고 언급한 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다 굴기 전에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그 이름대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일도 있었는데, 백부장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의 온 가족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인물,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의 목록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베드로를 가장 먼저 기록하였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 그 가룟 유다를 12 제자의 목록의 가장 마지막 그 부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앞에서 섬길 베드로도 부르시고 후에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도 부르십니다. 여기 12사람의 제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들의 성격과 기질과 직업은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어서 말구의 길을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달리 요한은 침착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을 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하고 침착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계산에 빨랐던 사람, 실용적인 사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아마도 매우 회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격도 다르지요, 기질도 다르지요, 그들이 가졌던 직업도 다 다양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 모두는 다 하나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나와 똑같은 사람 주위를 둘러보세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성품과 성향과 기질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 나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내가 감당했던 그 사역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상황에 맞는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실 것입니다. 저런 상황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상황과 형편을 잘 이해하는 성도님들께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섬겨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 때로는 저분의 도움을 통해서 모두가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인산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내사 귀한 복음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주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훌륭한 사도들이 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두가 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사역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는데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우리들을 다 불러주셨는데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뿐만 아니라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즐겁게 그리고 기쁘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은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